요즘 TV를 보면 뉴스 대부분은 코로나 뉴스가 아니면 이제 대선에 관한 뉴스가 나옵니다. 이제 어떤 기자가 시장 아줌마한테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아주머니 하는 말씀이 시장 바구니가 좀 적은 돈으로 두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적은 돈으로도 좀 따뜻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다음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었으면 저도 할 말이 있었을 텐데 나라를 좀 하나 되게 하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이 갈라져도 너무 갈라져 있는데 어쨌든 법을 어긴 사람도 있고 처벌을 해야 될 사람들도 있지만 할 수 있으면 좀 국민을 하나 되게 하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 빚 좀 덜 내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빚을 꼭 내야 된다면 다음 세대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이나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빚이라면 좋겠지만 오늘 우리의 소비, 표를 얻기 위한 인기를 얻기 위한 그런 빚은 다음 세대에 너무나 큰 부담을 주고 국가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서 이제 그런 빚은 좀 그만 냈으면 좋겠다.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바람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이 강대국 사이에 외교를 정말 잘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마음속에 사실 대통령에 대한 바람이 있었는데 요 바람에게 딱 맞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만 사표를 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안타까움이 좀 있고 대통령마다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경상도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참 좋아합니다. 상처를 참 많이 받은 사람이고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한 사람인데 대통령에 대해서 한 번도 보복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 부분이 이번에 굉장히 위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IMF를 맞이해서 뭐 금모으기부터 시작해서 나라를 하나 되게 해서 위기를 극복하는데 뭐 여기는 이렇게 갈려져 있어서 어떤 사람은 높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높게 평가받을 만한 업적을 갖고 계신 분이다. 물론 이제 아들 문제가 좀 있기는 했지만은 나라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자신이 받은 상처나 아픔 이제 검찰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이 자기 손에 붙들고 일할 수 있는데 그 검찰을 자기 손에 붙들지를 않았다는 부분도 굉장히 위대한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검찰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해서 검찰 개혁 그리고 정권을 잡자 그 검찰을 그냥 좀 내버려 뒀으면 좋았을 텐데 또 그걸 자기 칼로 잡으려고 하다가 검찰개혁이 이제 먼 나라의 이야기로 떠나버리고 전형동안 사람이 또 대통령 후보까지 되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나라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참 우리나라로서는 아픈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정말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대통령이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들을 좀 가집니다. 오늘
선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위대한 왕 다윗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네, 오늘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배했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 있어서 그들과 함께 고통을 받았다면 이게 이제 좀 괜찮았을 텐데 자신의 백성이 고통당할 때 기름 부은 왕이 그 나라에 있지 않았다는 거. 그죠? 요즘 이제 러시아에서 계속해서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도망쳤다 이렇게 계속해서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정보를 막 하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기의 집무실 비서하고 계속 사진을 찍어서 나 이 나라에 있다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대통령이 그 나라에 있다는 것은 군인들과 국민들에게 싸울 용기와 힘을 주지만 대통령이 도망갔는데 목숨을 걸고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킬 군인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러시아에서 대통령이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아무도 총 들고 싸우고 대항하지 말라는 얘기고 대통령이 나 여전히 집무실에서 직무를 보고 있다. 그러면서 이 SNS의 영상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들과 함께 찍은 동영상을 끊임없이 올리는 것은 백성들과 국민들에게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저항하고 싸우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되죠. 그만큼 나라의 왕,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나라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렇게 목숨을 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다윗의 치명적인 약점이 여기 드러난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어야 되는데 자신의 안전함 때문에 그만 약속의 땅, 자기 땅을 떠나서 도피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이 망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망명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은 뭐냐면 정치인이 되는 사람들은 이제 망명을 갔어도 이제 국내 정치에 관여할 수 있지만 그 나라 가운데 핍박을 받고 옥고를 치르고 이러면서 백성들과 함께 했던 이 지도자들을 백성들은 잘 잊지를 못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만 그 땅을 떠난 겁니다. 망명한 거예요.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해서 1년 4개월 16개월 동안 편안하게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져서 수없는 피를 뿌렸고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그래서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자기가 이것을 얼마나 슬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노래로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전환기가 온 겁니다. 그죠? 이 전환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갑자기 원전을 하던 사람들이 쫄딱 망해버리기도 하고 대통령의 정책에 따라서 또 어떤 일을 하면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망하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환기에는 굉장히 민감해야 되고 국가 정책에도 민감해야 되고 또 하나님 뜻에도 민감해야 되겠죠. 우리도 지금 중요한 전환기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도 굉장히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 속에 수없는 사람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대면 예배로 돌아오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느냐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환기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환기 가운데 다윗은 자신의 생각을 의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섬세하게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1절에 그 후에 사울왕이 죽은 다음이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을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일인데 헤브론으로 가서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사울과 사울의 추종자들이 아직도 여전히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가나안 땅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 남쪽 구석에 있는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두 아내를 데리고 헤브론으로 갔더니 유다 사람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백성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로 전부 다 한 목자 밑에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 되게 따르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유다 지파만 자기를 따르지 12분의 1만 자기를 따르지 아직까지 12분의 11은 전혀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데 목사가 되는 것도 그렇고 장로님이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투표를 해서 장로님 또 이제 교회 담임 목사도 초청을 해서 하는데 이게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안수를 할 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그냥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목사가 되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 안수를 한 것은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는 주어진 권위예요. 이 사람에게 왕의 권위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이 따르면 좋은데 모든 백성이 안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삶을 통해서 주어진 권위가 아닌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은 획득한 권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회도 권위도 주어진 권위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뭘로 하는 거예요? 획득된 권위로 하는 겁니다. 이제 교회 전도사님을 이렇게 세워도 이제 전사님 이렇게 하지만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진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전사님, 목사님 이렇게 되어지려면 주어진 직분을 통하여 주어진 권위가 아닌 삶과 사람들과의 관계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획득된 권위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지 주어진 권위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다윗은 누가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사울만 알고 다윗만 알았을까요? 이미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음 왕으로 다윗을 세웠다는 사실을 백성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다윗을 인정하고 따르는 데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백성을 향한 다윗의 사랑도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헌신도 또 모든 백성을 하나로 자신을 품는 것도 다윗에게는 갖추어야 되고 준비되어야 될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붓고 20년이 넘는 동안 다윗을 훈련했고 이제 20년이 지나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아직도 7년이란 시간을 더 다윗은 기다려야 돼. 왜? 준비되어지고 용서하고 품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훈련되고 다듬어져야 되기 때문에 진정한 리더십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직 다윗이 통합의 왕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소식을 가지고 왔느냐면 5절에 다윗이 4절부터죠.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의 시체를 벽에 박힌 시체를 내려다가 다윗을 잘 장사 지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사울을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왕의 절대적 지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사울이 죽인 그 벽에 못 박힌 사울을 젊은 특공대를 구성을 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곳에 가서 사울의 시체를 내려 장사를 지냈던 것은 그만큼 사울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사울에게 받았던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길리앗 야베스에 너희들 눈을 다 빼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완전히 죽게 생겼을 때 사울이 소를 12동가리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서 나를 따르라 이러면서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준 왕이 사울이었기 때문에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 사울의 은혜를 잊을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다윗이 잘 알아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면 너무나 쉽게 왕이시여 이렇게 따를 것 같습니까? 그렇게 따른다는 것은 사울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질 수가 있고 사울의 자손들이 있고 또 이제 사울의 자손 이스보셋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사울에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사울의 자손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사울이 평생을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다윗은 그 피난 생활 가운데서도 길앗 야베스로 피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 길앗 야베스는 요단 동편으로 피하기 좋은 적지이기도 했지만 피하지 않았어요. 왜? 거기는 전부 다 다윗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내려다가 잘 장사했습니다라는 소리를 다윗이 들었을 때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할 수 없겠구나. 저쪽 편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령을 보내었습니다. 사울에게 너희가 행한 일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일이었다. 나도 유다 사람들이 나를 세워서 유다의 왕으로 삼았는데 나도 너희에게 그 은혜를 꼭 갚겠다. 라고 하는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 편지 속에서 뭐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친한 척 하지만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내가 칼을 뽑아서 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품은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용서할 일도 있는 것이 아니지만 나를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양떼인데 그러면서 그걸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우리 김대중 대통령 같은 사람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자기 원수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파헤칠 것이 없고 수사할 것이 없어서 파헤치고 수사하지 않았겠습니까? 한 건도 파헤치거나 수사한 일이 전혀 없어요. 그들이 잘못한 것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것이 국가를 갈라놓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법을 처벌한다고 해도 가장 큰 게 뭐냐면 국가를 갈라놓는 것보다 더 크고 무서운 그런 실패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적이 되었고 그래서 수 없는 불법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한 건도 수사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부분이 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고 개톨릭 신자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일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을 거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런 용서가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죠. 그렇듯이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길리앗 야베스는 그들이 행한 일을 보면 사울 편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너는 사울 편, 우리는 힘을 합쳐서 힘으로 사울의 편을 이기겠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나라는 힘으로 상대편을 꺾는 순간에 결코 정복이 되지를 않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은 민족입니다. 나라는 좀 달랐을지는 모르지만 또 러시아 안에도 전쟁 반대가 많아요. 왜? 우크라이나에 사는 친척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전쟁을 일으켰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저항을 합니다. 힘으로 눌러서. 그래서 핵폭탄을 못 만들게 하려고 원전부터 지금 점령해 가고 있죠. 왜냐하면 너희들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가 너희를 지켜줄게 하고 약속했던 게 러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핵을 포기하니까 크림반도를 병합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는 침공까지 했습니다. 이거 보면서 여러분 뭘 느껴요?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구나 하는 것도 느끼고 우리도 이 강대국 사이에 핵이 없이는 누구에게 배신당할지도 모르겠다. 핵을 만들면 경제 발전에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어서 만들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우리 민족도 핵을 가져야 될 날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 전쟁을 보면서 하게 되잖아요. 그죠? 야, 이거 핵이 없이는 그냥 이렇게 국제 강대국의 이익 속에 짓밟힐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절박함을 우리 또 이렇게 느낍니다. 정말 미국을 믿을 수 있는 건지, 아니 우리가 중국 쪽에 붙으면 우리가 정말 중국을 믿을 수 있는 건지, 우리가 힘을 가지지 않으면 그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다윗은 힘으로 상대방을 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찌했든지 뭡니까? 힘으로 꺾은 곳에는 뭐가 남느냐? 상처가 깊이 남아요. 어, 이게 뭐 사실인지 또 확실한 근거는 없을지 모르지만 나라의 대통령, 국가의 수장이 국민에게 총구리를 들이댔다. 그럼 더 이상 왕으로서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은 없습니다. 뭐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는 전 잘 모르지만 어쨌든 광주 사태는 나라를 둘로 나누는, 이제 광주 사태라고 하면 안 되죠. 광주 민주화 운동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에게는 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너무너무 큰 겁니다. 그래가지고 투표만 하면 90%막 이렇게 막 선거에 투표를 하는데 또 투표를 하고 나면 막 이게 투표율이 얼마나 이렇게 높아지는지 가끔씩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상처가 아물지 않았구나. 이 상처가 아물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뭐 이것저것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이렇게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왜? 짓밟혀 본 사람들은, 총 맞아 본 사람들은, 상처 입어 본 사람들은 그 상처를 잊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듯이 한 나라 안에서 힘과 힘으로 상대방을 점령한다고 하는 것은 10년이 지난다고 20년이 지난다고 30년이 지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나라를 통일합니다. 외형적으로 나중에 나라를 통일해서 통일국가를 만들지만 이 통일국가는 겨우 80년밖에 가지 못합니다. 다윗 왕 40년, 솔로몬 왕 40년밖에 가지 못합니다. 왜?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언제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싸움입니다. 아브넬과 요압의 싸움이에요. 그죠? 이건 지금 싸우면 안 되는 전쟁인데 뒤에 나오면 요압과 아브넬이 이게 전쟁을 하려고 기브온 물가에 또 모였는데 서로 간에 싸울 마음이 없는 겁니다. 형제 자매인데 무슨 싸울 마음이 있겠어요. 그죠? 싸울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북한하고 대한민국하고 이념 논쟁 가지고 있었지만 정치인들이 그런 거지 뭐 백성들이 싸울 마음이 있고 총불이 들이댈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런 거 없는 겁니다. 왜? 같은 민족이고 형제고 자매인데 무슨 총불이 들이대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여기 지금 아브넬, 사울을 따르는 그 군대 장관 밑에 있는 군사들이나 요압의 밑에 있는 그 군사들이나 전쟁을 붙이려고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왜? 싸우고자 하는 생각이 뭐 별로 없어요. 니하고 나하고 저기가 이러면서 싸울 생각이 없으니까 장난질을 벌인 겁니다. 그 장난질이 뭐냐면 너희들 청년들 12명 내라. 우리도 12명 낼게. 하나 둘이 머리 잡고 옆구리 칼을 뽑아서 서로 방에 옆구리를 찌른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죽었어요? 12명이 다 죽은 겁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뭡니까? 이게 막 눈가리가 뒤집어져서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무서운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놓는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꼭 막았어야 되는데 누가요? 아브넬과 요압의 욕심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 다윗의 군대 속에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에 첫 번째 올라가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이잖아요. 근데 요압은 다윗의 용사의 이름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야욕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아브넬이 이 전쟁에서 여러분 이 전쟁에서 전쟁을 아브넬과 요압이 붙여놓은 건데 이 전쟁에서 다윗의 군대가 이기기 시작합니다. 아브넬과 아브넬의 군사들이 쫓겨가기 시작하는데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을 말을 타고 막 추격을 하는데 아브넬이 너 나 그만 따라와라. 내가 너를 죽이면 네 형 요압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느냐. 언젠가는 화해를 해야 되는데 적당히 하자 그만 따라와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자기 말을 믿고 열심히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브넬에게 죽음을 당해요. 요압의 동생이.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라가 합쳐지게 되는 다윗이 어떻게 해서든지 싸우지 않고 품으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이것이 다윗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고 그들이 백기를 들고 이제는 우리 편, 네 편 가리지 않고 우리는 다 한 백성이다. 이렇게 품으려고 하는데 아브넬이 이제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 여자를 두고 갈등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죠. 아브넬이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기 위해서 오는데 그럼 그걸 잘 받아서 이렇게 개인적인 원수 이런 거는 좀 내려놓고 받으면 좋은데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하는 겁니다. 왜? 이게 전부 다 자기의 개인적인 야망과 욕망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넬도 전쟁을 붙인 것에 대한 책임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만 요압 역시도 마찬가지로 비참한 최후를 다윗이 죽으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요압을 편안하게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인데 요압은 비참한 죽음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나를 위한 건지 우리라고 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 다윗의 군대는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고 교회를 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고 사사로운 감정으로 복수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다윗은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이스라엘을 맡겼고 나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면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내 양떼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도 내 양떼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야 되는 것이 목자의 임무고 양떼의
들이 하나가 돼야 되는,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속에서 자기의 이권 때문에, 그렇죠? 아브넬이 또 사울의 왕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사람들이 지금 이스보셋이 능력이 없다는 사실도 알아요. 그가 능력이 있어서 그를 따르는 게 아니라 그를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왕으로 세워놓고 왕을 허수아비로 알고 우습게 여기고 왕의 여자를 겁탈합니다. 왜?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누가 왕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존경을 만하고 따를 왕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라는 걸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따르지를 못해요. 왜 따르지 못할까요? 자기 이익 때문이에요. 자기 욕망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자리 때문이에요. 요압이 죽고 요압의 자리를 너에게 주마. 그럼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의 차이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를 희생할 것인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갈 것인지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내가 내게 죄지은 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의 기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거예요. 먼저 나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십시오.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이 주기도문을 쭉 주님이 해설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근데 요압도 아브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들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가진 능력과 그들이 가진 은사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저는 자주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되 그 능력을 하나님 나라의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내 자녀들에게 능력을 주시되 그 능력을 하나님 나라의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능력을 거두어 가십시오. 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능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능력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도구가 되지 못한다면 요압과 아브넬과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가졌다는 것과 이 가진 것이 어떻게 쓰여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요압과 아브넬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뒤에 가면 이제 역대기에도 사무엘에도 다윗의 용사들, 그 다윗의 용사들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 용사들의 이름에 요압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브넬도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용사였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전환기 시대 가운데 다윗이 보여줬던 묻는 것, 사소한 것부터, 주여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그러면 그냥 내 생각에, 그럼 나 왕 세워 주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모양인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하나님 왜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남쪽 저 골짜기로. 거기 가서 뭐 하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합니다. 왜? 아직 다윗은 왕이 될 만한 그릇이 되지 못했어요. 아직도 7년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에게 창칼을 들이대는 사람들을 품고 자신의 백성으로 안아야 될 시간이 다윗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하고 통일로 왕국을 이루게 합니다.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갈 때 사울의 자손들, 또 그 사울의 자손 중에 이름이 뭡니까? 나와서 다윗을 막 조롱합니다. 사울에게서 왕을 뺏었다고 막 조롱하고 비웃고, 그러니까 요압이 가서 저 목 쳐버릴까요? 그러니까 두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그런 분함, 또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하는 것들이 있지만 가서 죽여버리고 싶고 죽일 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다시는 베냐민 지파가 다윗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회주의적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다시 전쟁에 이기고 왕으로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쫓아와서 왕이시오 이러면서 맞이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다 용납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처벌할 때까지. 그리고 뭡니까? 나라가 두 쪽으로 쫙 갈라집니다. 80년 후에. 이 베냐민 지파가 어디에 섰을까요? 다윗 쪽에 섰을까요? 여로보암 쪽에 섰을까요? 다윗 쪽으로 서게 됩니다. 왜? 에, 뭐 여러 가지 지정학적 요인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이게 이제 두 지파와 열 지파를 하나님이 찢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이 찢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택한 거였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 되는 것이에요. 남편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함으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렇죠? 둘은 전혀 달라요. 가정은 하나 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 전부 다 색깔, 피부 색깔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지식의 정도도 다르고, 그러지만 세상적인 시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피값 주고 산 사람, 그거 하나만 보면 돼. 예수님이 얼마나 저 사람을 소중히 여겼는지. 그래서 소중히 여김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교회는 하나 되게 함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더럽게 만들 수가 있어요. 도적질이 교회를 더럽게 해요? 간음이 교회를 더럽게 해요? 아니요. 교회를 더럽게 하는 것은 교회를 갈라놓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더럽히다는 말이 뭐예요? 바울파, 베드로파,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 이렇게 교회가 분열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분열되어지느냐? 개인적인 욕심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못하면 결코 하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다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이 분열된 이 나라를, 남과 북으로 분열된 것도 억울한데 이 손바닥만한 나라에 또 분열이 되어서 이 나라를 하나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진보냐 보수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 국민으로서 하나가 되는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이제 지금 한 40대까지 세상을 다 떠나면 다음 세대들은 좀 좋은 나라가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지만, 또 어떤 일이, 어떤 상처가 주어질지 모르지만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의 마음속에 상처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이런 상처들을 잘 극복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또 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가정에서든 여러분 직장에서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있어서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리더로 세운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어지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도,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됨의 은혜, 하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고, 다윗처럼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사울을 장사진 것, 진행 준 것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갚겠다고 말하는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요압이나 아모엘처럼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야욕 때문에 나라를 갈라내고, 그러면서 거기 자기의 지위와 또 자신의 그 어떤 권세를 행세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길이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함께